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이상 기쁨이 없죠. 구원받는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원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사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도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니는 사람, 자신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냥 끌려가서 그냥 가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들이 더 불쌍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남들이 볼 때는 보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아예 불신자 같으면 놀 거라도 다 놀죠. 나쁜 짓이라도 좀 하죠. 사기도 칠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못 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또 다르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70몇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있다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감사하죠. 진짜 축복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것만도 사실 소중하고 감사한 건데, 그것도 귀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잘 곱씹어 보십시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해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몇 명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구약의 인물, 어떤 인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인물이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죠. 하나님 떠나게 되었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면은 그 면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져줄 거다. 살려줄 거다.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그 언약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비록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에덴 동산의 저 실과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속아서 먹었죠. 그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 희미했다니까요.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100% 믿었다, 50% 믿었다, 그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저는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 붙잡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아벨과 가인 나오죠. 그죠? 아벨이 압니다. 피제사를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예물이 증거함이라. 아벨이 그 피제사, 피언약을 어떻게 알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죠.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합니다. 두 가지 면이 사실 다 있죠. 한 가지 면만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지만, 하지만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실패를 곱씹어서 더욱더 온전한 복음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벨은 그 언약을 또한 붙잡아서 피의 제사를, 언약을 붙잡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가인은 똑같은 자녀인데 분명히 들었을 건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죠?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뭐가 그리 중요할까? 그렇다니까요. 아벨은 이 구원의 그 축복에 참여하고 쓰임 받습니다. 아벨의 그 때를 이어서 그래서 이 언약은 전달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노아가 나오죠. 온통 세상은 네피림 세상인데 악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신다 할 만큼, 후회하신다 할 만큼 온통 악밖에 없는데,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노아와 얘기하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모두셀라입니다. 그죠? 성경 속에 가장 오래 산 인물 모두셀라, 900세가 훨씬 넘는. 그런데 그 모두셀라가 소천하는 그 시점, 그게 노아의 시기가 맞물린다니까요. 그죠? 왜 모두셀라는 오래 살아야 했을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 이유 있다니까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아벨 그리고 노아 나오지만 아벨과 노아 시간이 금방이 아닙니다. 그죠? 그 중간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언약을 전달하고 전달한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노아에게까지도 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구체적으로 몇 미터 하고 폭은 어떻게 하고 다 말씀해 주시죠. 그죠? 고페르 나무로 지어라. 나무까지 정해서, 그죠? 오래 버텨야 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노아는 모르거든요.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죠.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그가 하나님 위해서 방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신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 가족을 위하여, 너희 후손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6장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일어나죠.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삽니다. 그 가운데 또 그 방주 가운데 같이 들어갔던 각종 짐승들도 살죠. 그죠? 그 짐승들 착한 일에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의로워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방주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이 사는 중요한 일을 또 이룬 거지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면 살 것을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이죠. 중요한 생명의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얘기는 계속 얘기된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 홍수 심판 영화도 뭐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영화 보기 진짜 어려운데, 요즘 뭐 최신 영화도 볼까 말까인데, 그죠? 옛날 뭐 수십 년, 우리 어릴 때나 영화 보기 힘드니까 그런 영화를 재탕, 삼탕에도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봤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죠? 하지만 뭐 어쨌든 영화를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상관없이 그만큼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이 홍수 심판, 홍수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전달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아마 많은 이들이 알걸요? 그죠? 이 홍수 사건, 홍수 심판, 그 얘기는 압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다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가운데 노아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복음은 계속 전달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사건들을 알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모리아산의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도 구원에 관한 비밀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전도와 성교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최고인 줄 아니까, 당시의 애국,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 애국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요셉을 보내고, 그래서 전 세계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알리는 그 일 가운데도 쓰임 받습니다. 그죠? 이때만 이러고 말았어야 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잊어서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뿐만 아닌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죠? 어쨌든 이 모든 이 네 명의 사람들, 중요한 창세기를 구성하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은 전달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여러 사람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보는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 전쟁 일어나죠. 아합과 이세벨을, 그 왕후를 필두로 바알 아세라 신 섬기는 850명 선지자와 영적 전쟁을 벌여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엘리사, 또 그 바통을 이어서 도단성 운동을 벌이는 엘리사, 그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까지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모시는, 여호와와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구원의 축복을
잃지 않았던, 놓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또한 알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또한 찬양, 악대 어떻게 구성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윗의 치적, 왕으로서 잘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는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면 그 내용들을 또 잘 알 수 있죠. 내가 이 왕궁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게 더 좋다. 그죠? 다윗은 그 신앙의 고백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얘기인데 다윗은 목동 이를 때는 자신의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군인이었을 때는 나의 요새고 방패 되시며 그렇게 고백했고, 그죠? 왕으로 있을 때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임을 항상 그 하나님께 붙잡혀서 붙들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감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들 말고도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들이 구약의 가운데서, 그 시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받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그 축복을 누린 소중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어떤 인물들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보면 12명의 사도가 나오죠. 그죠? 중요한 인물들이죠. 12명의 사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죠? 많은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그죠?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그 고백을 따라,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함께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죠. 이런저런 기적을 행해도 남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수천 명이 모였었는데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까지 한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에 정작 달리니까 아무도 남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 모였던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왔을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 모임은, 그 만남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우리가 보통 흔히 부활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농담 따먹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평생 놓고 두고 가야 할, 이루어야 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미션을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유 목사님 가끔 이 부활 메시지를 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말씀 따라서 사실 우리도 있는 거죠. 그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지금은 237, 5천 종족 말씀 나오는데 그 말씀 따라서 저기 아프리카 가고 유럽 가고 쫓아다니면 좋겠지만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언약의 말씀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도 함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감람산 언약이죠. 그죠?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사실 모일 수 없는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곧 흩어질 거다. 쟤들은 잠깐 소요를 일으키다가 말 거다. 그리고 계속 모인다 하면 사회적으로 단절시켜버리겠다. 경제적으로도 손해주겠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가만 놔주지 않겠다. 그런 때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 인물들이 감람산에 모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죠.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주님은 감람산 언약 이후로 부활하셨습니다. 소천 하늘로 가셨죠. 그죠? 부활 소천이 아니라 다 있는 가정 중이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또 그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사람들이 모인 것 그곳이 마가다락방이라니까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이때는 주님이 또 함께 계시지는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또 흩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가셨는가 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어찌 살고 우리 뭐 해야 되노? 누구 붙들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노? 그러고 있을 수 있는데 누가 돈 준다, 떡 준다, 자리 준다 한 게 아닌데 모였다니까요. 모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복음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모임이고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처럼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하겠다. 오늘날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겠다.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죠? 다락방에서 모여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아니라 단체 만들려고 다락방 그게 아니라 저도 제일 처음 먼저 우리 다락방 가운데 참여할 때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그 김선희 사모가 저보다 먼저 왔으니까 밖에서 이 단체를 뭐라고 부르노? 물으니까 다락방 웃자웃자 가는데 처음에는 안 믿기더라니까요. 제가 그 당시까지 아는 다락방은 옛날 가요 있거든요.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그 다락방 말이가 무슨 다락방이고 단체가 진짜 맞더라니까요. 근데 맞는데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그죠? 다락방에서 모이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그 귀중한 만남을 기억하고 그 운동을 이어가자. 그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자. 그거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지금은 다 이 땅에 없겠지만 그 흐름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진짜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핍박과 환난 닥쳤는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뿔뿔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쫓겨감에도 핍박과 환난 속에도 가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다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죠?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부흥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라 교세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돈 주니까 요즘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도 있었지만 헌금 모아서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제는 지칠 만도 한데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누가 억지로 교회 세우러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복음을 누려야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니까 장로님 여기 계시군요. 권사님 아이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한둘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또한 그러면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도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초빙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된 그곳에 가게 된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 말씀 듣고 쉽지 않지만 아직도 박해는 있고 아직도 밖에서의 위협은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온 목회자들을 또 파송한다니까요. 선교하라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또 파송됩니다. 그걸 우리는 세계 최초의 선교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목회자 보내고 뭐 했겠습니까? 남아있는 장로님들이 또 말씀 전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 운동이, 그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누구누구 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름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퍼부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나오죠. 그죠? 바울은 원래 사울 교회를 핍박했던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것도 떼거리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그 정석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길가에서 그 길 과정 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오게 되죠.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알고 얼마나 복음의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을 한 것인 줄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가 발판되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또 신분, 고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14권의 서신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으로 머물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의 인생은 다른 박질을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다니까요.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받아서 미움받아서 감옥 갔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로마심이 이권자니까. 그런데 풀려날 생각이 없고 복음 전할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황제 만나러 가겠다. 로마에까지도 복음 전하러 가겠다. 그러했던 바울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죠? 안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죽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인물들, 그들이 이들입니다. 구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 있죠. 여기에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속에 나오지 않는 이름 모를 이들도 많고, 이름 있지만 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정된 시간 가운데 얘기하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누는 줄 아십니까? 야, 구약에 쓴 사람 진짜 대단하네. 신약 속에 거기 쓴 사람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려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복음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가 지금 다 끝났으면, 다 되었으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경 속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길, 우리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알게 될 겁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죠? 바울, 노아, 또 베드로, 요셉, 다윗, 그 사람들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날의 다윗으로 나를, 오늘날의 요셉으로 나를, 오늘날의 엘리사, 엘리야, 바울로, 베드로로 나를 부를 수 있음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 중에 살리라. 그 영광을 전하리라. 그 언약 속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함께 가는 소중한 전도자의 여정 가시는 우리 모든 생명보험교회 중직자 성도 렘넌트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한 자들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인물들처럼 우리도 사용되어지길, 우리도 쓰임받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도 그렇게 기록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놓치지 않고 외면치 않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려가는 빛의 파수꾼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할 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